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다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일 뿐 상징일 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이 죽음과 지옥을 보면 인간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인간은 썩어 없어지고 의식도 함께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옥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세상적 관점은 지옥을 단지 심리적인 고통 상태 혹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관점들이 다양하고 불교의 윤회설이라든지 또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세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다양하고 또 관점들을 믿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관점들을 오늘 천국과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죽음 이후의 운명, 즉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물질을 사랑하고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잘못된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이 있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받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에 보니까 나사로, 거지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로는 이름도 없는데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또 음부에 들어가고 이 부분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 나사로가 죽어서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위로와 안식의
자리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이며 또 잔치와 교제의 친밀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죽은 후 나사로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늘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을 앞에다 대하고 이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 하에서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부자가 죽은 후에 간 음부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사로와 대조적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의 자리고요, 또 영원한 형벌의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데스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시편 같은 데를 읽다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 바로 하데스인데 그 뜻이 바로 오늘 사용된 음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악인의 임시 형벌 장소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는데요.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에 불못이라고 하는 악인의 최종 심판 장소를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게헨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음부는 그 불못의 전 단계인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간 음부는요, 죽어서 간 음부는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불신자의 영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 두 갈래의 길이 갈라졌는데 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갔고 왜 부자는 죽어서 이런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갔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왜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요, 그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음식을 먹어도 주는 자가 없고, 또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이 정도밖에는 단서가 없어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참 잘 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구원은 이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을 잘 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름을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헌데를 알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거지 나서 뭐 좀 몸이 좀 나으면 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부잣집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거렁뱅이처럼 먹고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멀쩡하면 나가서 노동해서 일하고 먹고 살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 자체가 그의 믿음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쓰는 이 천국과 구원과 이름의 관계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그 큰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행적을 보면은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 이런 일을 했다, 또 그가 뭐 의로웠다, 뭐 부자보다 의로웠다, 뭐 이런 말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셨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 천사로 받들려서, 죽으면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는 사람은 누가 데려가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고, 또 음부로 데려가는 사람은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저승사자 시커먼 옷을 입고 막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저승사자, 뭐 저승사자에 이끌려서 이제 음부로 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처럼 자기 능력이나 세상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구원은,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게 되겠죠. 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아이고 나를 누가 돕지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부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오늘 이 부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는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부자 되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부자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봐도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음부에 간 부자는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또 믿음 없음이 지옥에 간 근본 원인이 되었음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물질에 대한 태도로 특별히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 같기도 한데요. 부자 중에서 부르이토끼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는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했지만 부자는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되냐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그 자체가 바로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또 같이 설명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20절, 21절 읽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자색 옷은요, 사치와 과시의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혹은 귀족, 또 최고의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값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지위를 드러내는 데만 몰두했음을 이 자색 옷을 입었음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안일함과 자기 만족의 삶을 드러내는데요. 고운 베옷,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 매우 부드럽고 아주 값비싼 고급 의류로 일상복이 아닌 제사장들이 입는 옷 혹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요, 그가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는요, 특별한 날에 하는 건데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잔치는 기쁨과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나눔 없는 이런 부자의 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호화로운 잔치는요, 나눔 없는 자기 쾌락을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시하면서조차 이루어진 자기만의 호화로운 파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는 매일 파티를 벌이며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의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배만 중요해요. 자기만 중요해요.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자기 손에 돈만 들어오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나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가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바로 지옥에 간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은 청지기의 도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음부에 간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재물에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가난하건 부자이건 남녀노소에게 다 해당되는 지옥에 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부자는요, 이 고통 가운데서 음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집에 있는 5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옳다 그렇다 그럼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살려놓을 테니까 그들을 믿어서 천국에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얼토당토한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이 27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면은요, 부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평생 말씀을 무시해온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부에서조차 지옥에서조차 여전히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하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개똥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전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는 살아생전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충분한 계시와 계시의 말씀들을 성경에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경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해요. 다른 표적을 원하고 다른 기적을 원해요. 이 부자처럼 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망한 사업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부자는요,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또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는 그것을 무시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보다는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 앞에 와보라고 그래. 그 하나님 보고 얘기해서 요 앞에 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이 부자와 똑같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부자의 죄는요, 재물을 쌓은 것보다는 또 재물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보다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천국에 드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반대인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에는 음부 지옥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기적을 보여주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누가 교회 나오면 병 고쳐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병 고쳐준다고 나왔어요. 어쩌다가 병이 고쳐졌어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좋은데 병 고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병이 고쳐졌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줍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회복됐어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좋은 사람, 좋은데 장가 가고 시집 갈 수 있대더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대더라.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 배우자감을 이제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배우자를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비일비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치유하심을 받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할렐루야. 또 가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 예,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다가 이제는 배우자를 찾아서 함께 합력해서 믿음 생활 잘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무시하면 기적을 보여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음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쭈글쭈글쭈글쭈글대고 뭘 쭈글쭈글거리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쭈글쭈글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방법 중에도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안 읽어도요 근력이 없어요.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러면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고백이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예, 여러분 말씀 읽기를 여러분 시작하고 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에레미야서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 읽으면 어때요? 꿀송이보다 단가요? 잠이 오죠. 잠이 와요. 아유 지겨워. 밤에 잠이 올 때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잠이 오는 성경이 아니고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단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죠. 명함이라도 내밀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편 119편, 참 시편 119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큰 땡땡이 있습니다. 뭘까요? 큰 땡땡이 있습니다. 로또가 있습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 그냥 평안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도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물러가고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여러분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큰 평안은 아니고요. 작은 평안이 왔다가 또 말씀 안 읽으면 또 도망갔다가 또 말씀 읽으면 들어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오면 작은 두려움들, 염려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큰 평안이 있는데 작은 그런 걱정들, 스트레스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죠? 고기압에 큰 그런 기운이 있으면 저기압의 기운이 왔다가도 가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막 큰 그런 것. 또 반대로 큰 저기압에 이런 그런 것이 있으면 고기압이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요. 비만 오고 이게 안 와요. 장마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유로 큰 평안이 있으면 작은 스트레스들은 왔다가도 그냥 어디에 바위치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큰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그랬냐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림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질병,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이 이제는 대로를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니까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를 이루고 땡땡을 이루고 뭘까요? 패망. 따라해보세요. 패망. 패망.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면 이 패망이란 단어를 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음부 혹은 스올 혹은 불못과 같은 지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멸망은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이것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오늘 예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올해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오늘 갈 길에서 내가 뭐를 주의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다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 부자는 뭐냐면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해야 되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며 성령 충만이 곧 은혜 충만이고 또 기도 충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그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서로 건너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지옥에 가면 끝이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지옥에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인간의 운명은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회개나 변화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과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그런 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도 보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장소가 있어서 성도가 죽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정화를 거쳐서 결국 천국에 간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어떤 효험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아까 얘기한 연옥도 불못에 가기 전에 고통의 단계뿐이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장례식에서요, 여러분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댓글 같은 거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쓰게 되는데요.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명복이 뭐냐? 죽은 자가 저승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저승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뭐가 잘 됩니까? 죽은 자가 저승에서 뭘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은 사람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연예인들 갑자기 자살하고 이러면 참 안타깝다. 팬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기들이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러면 편히 쉽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대신에 성령의 은혜가 유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거만요 다다다다다다 쓰니까 나도 믿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이 가서 저승에 가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는 어떤 불신앙적인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그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따라해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도 죽은 후에 제사상을 건사하게 차리고 자녀들이 막 의복을 입고 막 손자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요?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죽은 부모님 생전에는 잘하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 아무리 잘해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유교에서도 죽은 후에 예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런 장례 또 제사 절차를 잘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가문이 또 그런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그런 거를 잘 따지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있을 동안에 잘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것이 이제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이제 거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번째는 아까 한 얘기나 똑같은데요. 재물 사용에 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의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을 외면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잊고서 자기 만족에만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잘못된 방식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었죠. 부자의 세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그래서 현세의 삶에서 구원의 기준은 재물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질 않아요. 어떤 때 말씀을 듣느냐? 자기 생각과 말씀이 일치할 때 아멘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그러질 때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가치관을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어떤 금강석과 같이 깨뜨려지지 않는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이제 성경 읽기 신청서를 뒤에다 써놨는데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신청서로 쓰시고, 또 신청하셨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또 신고하셔서 우리가 50독 이룰 수 있도록,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럼 목사님 50독 끝나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겠죠. 또 하겠지.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50독, 100독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50독도 하시고, 100독도 하시고, 날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성경의 고수를 보면 1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 나갈 때까지 말씀을 보시다가 또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내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말씀을 좀 시간만 보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나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사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물론 못 살 때도 있겠죠. 그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이 결국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압하고도 남는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이기셨으니까. 그러나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기를, 여러분의 뜻이 계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위가 되어서 여러분의 뜻이 계란처럼 바위에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나사로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